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기도회 이 저녁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소망과 기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 심령에서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인생의 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주님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부분이죠.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계속 똑같은 본문을 똑같이 반복해서 읽을 겁니다. 그런데 한 절씩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한 절씩 배웠던 걸 기억하시면서 그 배웠던 부분만큼은 제대로 기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그 부분만큼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외우고 계시는 주기도문하고 여기 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하고 조금 이제 말이 좀 바뀌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헷갈리지 마시고 일단은 기준은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강의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내가 알던 것과 다르네 그러지 마시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 주기도문의 첫 파트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던 기도보다 더 나은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기도는 무엇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들보다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정성껏 하는 기도가 그들보다 더 나은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하는 기도가 더 나은 기도다. 진짜 기도다.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해요. 열심히 많이 정성껏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것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말씀드렸죠? 남의 아버지 가서 찾아가서 뭐 달라고 하면 주냐고요. 사탕 뭐 하나라도 주냐고요. 우리 아버지한테 가야 뭘 주지 않겠어요. 관계가 기도에서 중요하다는 사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호칭으로 누구로 부르는지가 그 기도의 내용과 질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그 삶이 다르다는, 기도가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 즉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완전 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제가 기억나시죠?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늘에 계신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한없이 크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감히 범접하지 못할 그런 거룩한 분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랑 달라, 하늘에 계신. 그리고 동시에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것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고 또 그 결과로 어떤 일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라는 것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내 아버지야. 그러면 나는 그 아버지 걸 다 받을 수 있잖아. 이걸 깨달음을 주는 게 바로 그 첫 소절이라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시작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 기도만으로도 놀라운 기도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놀라운 기도이고 고백이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강력한 한 줄 기도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은 기도라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러분 이번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많이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진심으로 여러분이 부르시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오늘 또 새로운 그 다음 구절의 주기도문 두 번째 파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가 어떻게 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로는 의미가 선뜻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더 나은 기도로서 신앙의 복속들을 여러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주기도문 두 번째 파트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연결을 해서 세 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들려주는 그런 기념으로 또 하나님께 지금 기도한다는 느낌으로 세 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모르고 기도하면 이것은 주기도문이 아니라 뭐가 돼요? 주문이 되어버려요. 주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거 100번 하면 복 준다. 이런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주기도문 주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맺는 기도예요. 자, 주기도문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기도, 간구.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소원하는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도들에게요, 제가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나면 기도 제목이 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새벽 기도 말씀 끝나고 나면 한 5분 앉아 계신가요? 5분 앉아 있다가 더 이상 뭘 기도하지 하다가 고민하다 일어나서 집에 가버리시잖아요. 그죠? 막 다 하고 나서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그럼 뭘 기도해야지? 우리나라 핵전쟁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막 그렇게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일어서서 집에 가요. 오래 기도 못 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무슨 기도할 줄 모르겠어? 그럼 앞으로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주신 첫 번째 기도문이 오늘 기도문이랍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거 기도해라.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기도예요? 라고 질문하겠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처음 주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방인처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또 유대인들처럼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막 거룩한 옷을 입고 나 잘났네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의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내 기도하고 내 삶의 기도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이게 이 말씀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가 되어야 돼요?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첫 번째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도 주인공 나오고 마지막에도 주인공 나와요. 주기도문의 끝기도는 주기도문의 첫 기도와 내용적으로 동일해요. 여러분 보시겠어요? 말씀 봐요.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기도도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도라고요. 이게 우리 성도의 기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왜 더 나은 기도고 왜 성도가 구해야 될 가장 우선된 기도인가? 이제 말씀을 솜솜 뜯어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나온 주기도문의 첫째 기도. 지난주에 제가 책을 하나 말씀드렸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2문의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첫째 간구는 주기도문 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뭡니까? 라는 뜻이에요. 우리 함께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려워도 끝까지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를 밝히 드러나나이다.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 곧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끄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내용이지만 살살 뜯어보면 별거 아닌 내용이에요.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믿음이고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거 못 믿으면 다음 게 못 나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 단계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도대체? 저기 가끔 이렇게 보면 되게 신기한 새들이나 신기한 생물들 보면 저도 그런 생각들 해요. 야, 하나님 전 뭐하러 만들었을까? 참 신기하다, 쟤. 여러분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을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이렇게 다시 질문하면 조금 비슷할까요? 여러분 왜 인간은 예술 작품을 만들까요? 왜 그림을 그리고 왜 음악을 작곡하고 왜 작품 조형물 같은 걸 만들까요? 짐승은요 먹고 사는 것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번식하고 우리 인간도 먹고 살고 번식해요. 그런데 짐승은 창조 활동을 안 하죠. 근데 인간은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 안에 창조의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창조의 욕구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을 모델로 삼으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본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본떠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욕구가 어디에도 생겼어요?
우리 사람들 심령에도 이 창조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고 싶어 하고, 그래서 뭘 만들고 싶어 하고, 뭘 발명하고 싶어 하고, 발견하고 싶어 해요. 희한하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블록 가지고 노는 거 보셨어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 권사님, 우리 지우가 좀만 크면 이제 블록 가지고 놀 거예요. 그죠? 블록 딱 갖다 주면 애들이요, 엄청 집중해요. 막 그거 갖고 막 꼈다 뺐다 막 하면서 희한한 모양을 막 만들어요. 그거 갖고 그렇게 재밌게 놀아요. 그거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야, 저 누가 가르쳐 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창조의 욕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자 능력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우주 만물과 또 당신의 가장 뛰어난 걸작품이다. 그렇게 스스로 자평하시는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지으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게 인간이에요. 최고다. 내가 만든 것 중에 최고다. 멋진 작품을 그린 그 작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감탄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자식이 너무 이쁠 때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내 속에서 나왔지?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뿌듯하기도 하지만 더 기쁜 건 뭐예요?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창조물에 대해서 누군가 함께 놀라주고, 이야, 너 좋겠다. 함께 감탄해주고, 이야, 이런 게 있었어. 역시 너 대단해. 라고 축혀 세워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여러분 더 행복하죠. 나 혼자 만들어 놓고, 야, 멋진데? 하나도 별로 기쁘지 않아요. 제가 원주에 있을 때 담당했던 교구에 나이가 좀 있으신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대학에서 늦가기로 그림을 공부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집사님이 그림 그리는 것을 너무 좋아하긴 했지만 남에게 보일 만큼의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거 공부를 더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 중에 확신을 얻으셨어요. 이거 하자. 공부에 박차를 가신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시면서 졸업전도 하시고요. 또 작가 입문을 위한 입문 전시회도 하시고요. 또 작가가 되셨을 때는 이제 작가전을 좀 하시고요. 근데 그럴수록 집사님의 그림이 조금씩 발전하고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저 그림 하나도 모르거든요. 무식해. 추상화가 뭔지 뭘 잘 몰라요. 당시 저는 집사님께서 그렇게 졸업전, 작가전 이런 거 하실 때마다 제가 선임 부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광고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냥 부끄러워요. 나 안 할래요. 하는데도 억지로 광고해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전시하면 꽃다발 들고 어디 춘천이고 어디고 다 쫓아다니면서 가서 응원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림도 모르는 제가 저는 이게 참 멋있어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러면서 꼼꼼하게 집사님이 최고예요.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요. 그때마다 우리 집사님의 표정이 이렇게 올라와서 너무 뿌듯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잊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좋아하시는데 그걸 같이 옆에서 맞아요. 하나님 멋지세요. 하나님 최고세요. 하나님 잘하셨어요. 이게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뿌듯해 하시고, 어때? 내가 한 창조하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데, 그 말을 뜻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어버이날 오잖아요. 그럼 예전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카드 같은 거 썼잖아요. 엄마 아빠 건강하시고 올 한 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받으시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이제 곧 있으면 손주들이 그거 쓰고 또 이미 받으셨던 손주가 다 커서 있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카드 받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앞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2문의 답 끝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
곧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끄셔서 돼 있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모든 삶 곧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끄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 때문에 이름이 더럽혀지거나 불명예스러워지시기도 해요. 요즘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때문에 교회 욕 많이 먹고 하나님 욕 많이. 성도임에도 온갖 상스러운 모습을, 옳지 못한 태도를 보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욕되게 해드릴 때 그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사실. 뉴스 볼 때마다. 그리고 댓글에 니네 하나님 뭐 하신대? 있기는 하대? 있으면 저 따위로 행동하겠어? 막 이게 막 달리면 너무 그날은 우울해요.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접받으실 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 삶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욕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또 이 세상이 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봐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길, 인간을 창조하시기를, 그리고 나를 창조하시기를 참 잘했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또 행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의 본뜻이란,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의 의미고 가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머릿속에 염두하시면서 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피조물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 즉 거룩히 여김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룩히 여김의 첫 번째 의미, 우리 유인물 보시죠. 세 번째 보면 첫 번째가 바로 존중입니다. 존중. 자, 존중의 이 사전적 의미는 높여서 중하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소통 전문가라고 그 유명한 그 르네 보르보누스라는 사람이 존중력 연습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저자가 이 책에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를 살아갈 강력한 힘은 능력이나 실력보다도 존중하는 태도라는, 그렇게 그 책에서 쓰고 있어요. 과거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만 크면 다 해결된다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소리만 지르고 그냥 버럭버럭 그냥 하고 막 땡깡 부리고 진상 부리고 그러면 웬만한 일 다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막 그 관공서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사람 때리고 뒤집어 엎으면 일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검사고, 우리 엄마가 변호사고, 우리 삼촌이 경찰이야, 이렇게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죠? 네? 예전에 우리 최순실 씨가 왜 여러분 잡혀갔는 줄 아세요? 자신의 국정농단이 발견된 줄 아세요? 딸 때문이었어요. 기억나세요? 딸인 정유라가 그런 얘기를 SNS에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부모도 실력이다, 이런 말을 올렸어요. 기억나세요? 부모도 실력이다. 이 말에 네티즌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도대체 네 부모가 누군지 한번 살펴나 보자. 그리고 찾아보니까 누구예요? 최순실. 아무도 몰랐어요, 최순실을. 근데 그 한마디 때문에 최순실이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어려운 일을 당했죠. 여러분, 요즘은요, 과거와 달라졌어요. 그런 인간 하도 많아서 사람들 이제 진절머리가 났어요. 진짜로. 그런 사람 도태되고요, 이제 앞으로 외면당하고요, 결국 고립될 겁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타인을 높일 줄 알고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그 태도를 지닌 사람이
이 사회에서 성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너를 가지세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영화에서 나왔어요. 네? 매너가 여러분 우리 건강하고 성숙한 우리 교회를 만들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 미래학자들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사람을 존중해도 그와 같이 가치를 인정받는데 자그마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존중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사람만 존중해도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데. 우리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기념책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원히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 즉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두신다. 즉 영원히 잊지 않으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 행위를 결코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세요. 그가 한 기도 또한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갚으세요. 아,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실까? 거기에 존중이 들어있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존중하시냐는 거예요. 존중하는 사람에게 아,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삶에 기도가 응답돼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거룩히 여김의 의미는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경외는 히브리어로 거기 나와 있죠. 야레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다라는 말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도 두려워하는 게 있죠. 저는 어릴 때요, 바퀴벌레를 두려워했어요. 방에서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나오면 막 소리를 지르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너 지금도 무서워요. 지금도 바퀴벌레 나오면 누구를 부를까요? 사모님을 불러요. 무서워서 손도 못 대요. 아이, 무서워. 예전에 동물원에 가서 덩치가 아주 큰 사자, 무시무시하게 생긴 큰 사자를 우리 가까이에서 구경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 있는 사자는 위협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막 더슬렁더슬렁 거리다가 하품 쩍쩍 하다가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구경하는 사람들도 긴장 하나도 안 않고 희낙낙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자가 갑자기 앞으로 툭 튀어오더니 소리를 랑 지르는데 순간 다리 힘이 쫙 풀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앞에 칸막이가 있는데도 너무 이게 맹수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저 안에 있는 그 공포심이 올라오는데 주변 사람들은 막 웃다가 하다가 얼굴이 굳었어요. 애들은 시퍼렇게 찔렸어요. 만약 여러분 초원에서 이 사자를 딱 맞닥뜨렸다면 얼마나 여러분 무섭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뭐라고 했겠어요? 난 죽었구나. 딱 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타는 산 가까이 얼마 전에 산불 났잖아요. 막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산 근처에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요. 그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큰 존재 앞에 가까이 가면요, 인간은 이 세상에 누구도 버틸 수 없어요. 소멸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본래의 모습으로는 우리 인간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왜 사람으로 오셨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면 되지? 살아있을 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크고 두려운 분임을 알 때와 모를 때 무엇이 달라질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요즘 TV를 보면요, 뉴스를 보면 크고 건장한 남성들이 자꾸만 연약한 여성을 골라서 공격하고 중상해를 입히는 그런 뉴스가 나와요. 너무 막 그걸 보기가 힘든데 뉴스에서 계속 나와서 마음이 힘들어요. 그 뒤에 살금살금 다가가서 이 덩치 이만한 사람이 발차기로 그 연약한 여자를 발로 차서 쓰러뜨려서 질질 끌고 가는 거를 도대체 얼마를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막 끔찍해요, 너무. 그래서 근데 경찰에 그 사람을 잡고 오면 하나같이 변명을 뭐라고 해요? 나 정신과 치료 받고 있다. 예? 술 많이 먹어서 기억 하나도 안 난다. 심신이 미약했다. 뭐. 분노 조절이 안 됐다. 뭐. 이런 변명들, 아휴. 제가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변명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제가 여태껏 뉴스를 보고 주변을 아무리 탈탈 털어봐도 단 한 번도 최홍만 같은 그런 거인을 상대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요. 마동석 같이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들을 상대로 정신 이상, 심신미약, 분노 조절 핑계 대면서 그 사람을 공격한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전 제 생전에 본 적이 없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 줄 우리가 알면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겠어요? 그분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말씀과 명령을 감히 소홀히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스우면 안 움직여요. 하나님 우스우면 다 우스워요. 사람도 우습고 교회도 우습고 목회자도 우습고 다 우스워요. 그와 같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태도와 존중을 갖추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화 한 번 나시면 우리는 끝장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룩히 여김이란 바로 특별함과 예외성을 의미합니다. 특별함과 예외성. 이 거룩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다시라고 해요. 카다시. 이는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새벽 제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의 부모가 이 삼손을 무엇으로 바쳤다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습니까? 세 글자. 나실인. 세 글자. 이 나실인은 나자르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이 나자르라는 말도 구별하다, 바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거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삼손이 제가 아침에 나실인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가 특별한 사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 우리 성도에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특별해야 돼요. 예외적이어야 돼요. 정확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VIP가 되셔야 돼요. 우리 그 뉴스 보면 VIP께서 그러잖아요. 그 VIP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우리에게 VIP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성도는 하나님을 줄 세우게 할 수 없어요. VIP 줄 안 서요, 여러분. 아세요? 공항에서도 VIP는 줄 안 섭니다. 프리패스예요. 다 줄 서고 있어. 막 여권 들고 막 그냥 인터뷰하고 있는데 VIP는 그냥 유유히 바로 비행기로 타요. 줄 서는 VIP 없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빠요. 나중에 조금 있다가. 조금만 다음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하고 예외적이라는 분. 하나님은 VIP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히 여김이에요.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술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것은 거룩히 여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
하나님은 줄세우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거룩히 여김.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 8장 34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8장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거룩히 여김이란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면 군소리 없이 어디든 다 버려두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기도는 그렇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디든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진짜 기도인 거예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 언제든지 다 제끼고 갈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세요. 이게 아침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세상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소중하지 않은 특별한 분으로 여기도록,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또 하나님이 행복하시기를 또 간절히 염원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의 참된 의미와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진정한 기도고, 이러한 기도를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도 존중하시고 중히 여기시고 특별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생각해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을 특별히 여기시면 하나님에게도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첫 번째 1문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사세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모르셨죠? 이제부터라도 알고 사세요.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사는 게 무엇인지 이런 노래 부르지 마세요, 이제. 알잖아요. 그죠? 뭘 사는 게 뭐야? 이거지. 성도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고 과정인 거예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기도의 목적은 동일한 지점에 있어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똑같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바로 그거예요. 그걸 줄여서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영광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는 사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왜 기도해야 되는가예요. 왜 기도합니까?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의 참된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나 때문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때문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때문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애쓰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전력 투구하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무엇을 의미하는 기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것은 우리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우선할 때, 특별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특별히 여기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과 또 사랑과 또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주 은혜의 힘을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하네 주 나의 눈물 하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